사도행전 15번째 시간이고요. 21장과 2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들을 그들을 작별하고 작별하고 배를 배를 타고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다라로 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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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들을 작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고 이제 그 장로들과 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니게를 지나고 또 구보르를 지나고 결국은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은 걸어서도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곳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스데반에 의해서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두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바울에게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어, 아마 양쪽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시키기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이제 두로를 떠났고 중간에 돌레마이에 하루를 머물고 다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누가 있다고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빌립의 내용은 8장 40절에서 이 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가 이제 빌립의 마지막 이야기였는데 20년 후인 지금도 이 빌립은 그 가이사랴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네 명의 딸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언을 하는 여선지자였던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가서 이제 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10절을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어, 이 기근이 심하게 올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였는데 11장에서 나왔던 이 아가보가 또다시 21장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가 바울에 대한 하나의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된 그 무리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와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 바울이 가게 되면은 바울의 그 띠가 그의 손을 결박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로만 했지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때 당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식의 그런 예언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다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대답하되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어 내 어찌하여 울어 마음을 내 상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느냐. 나는 주 나는 예수의 주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하나 예루살렘에서 죽을 예루살렘에서 것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니 아멘. 아멘. 근데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한편으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받는 박해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는 순종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바울은 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함께 포함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그의 집이 있었고, 이 사람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죠.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이튿날 이튿날 바울이 바울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함께 야고보에게로 야고보에 들어가니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있더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이 누가와 또 그가 전도 여행 중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야고보도 있었고 그 교회에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이미 그들이 들었고 그 바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이방인에 대한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 무엇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믿음 플러스 율법까지도 그들에게는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율법에 아주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가 이방에 있는 이방에 이방에 모든 있는 있는 유대인을 모든 모든 가르치되 유대인을 가르치되 가르치되 모세를 모세를 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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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할례를 하지 할례를 하지 말고 말고 또 말고 또 또 관습을 지키지 관습을 관습을 말라 지키지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한다함을 그들이 그들이 들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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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해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의 예식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아시아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소동의 뭐 아마 주동자들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바울이 아주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성전의 뜰에는 성전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데 어, 이방인이 들어온 걸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온 성이 소동하여 소동하여 백성이 백성이 달려와 달려와 모여 모여 바울을 잡아 바울을 성전 잡아 밖으로 성전 끌고 밖으로 끌고 나가니 나가니 문들이 곧 문들이 곧 닫히더라.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그들이 죽이려 그를 할 죽이려 할 때에 때에 온 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요란하다는 소문이 소문이 군대 군대의 천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들림에 들리매. 아멘. 아멘. 이제 막 크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천부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천부장이 그 현장에 와서 결국 그 상황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고 극적으로 바울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군대는 바울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서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군사들이 이 바울을 들어서 이 층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바울을 이제 끝까지 없이 하고자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다소에서 났고 이 났고 성에서 이 자라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율법을 교훈을 받았고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너희 모든 사람처럼 사람처럼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대하여 열심히 있는 열심히 자라. 있는 자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땅에 땅에 엎드러져 엎드려져 들으니 들으니 소리 있어 소리 이르되 있어 이르되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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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사울아 나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시거늘 내가 내가 대답하되 대답하여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내가 나는 박해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신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자신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고 자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바로 네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중간에 눈이 멀었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결국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눈이 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가 이르되 또 우리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를 너를 택하여 택하여 너로 너로 하여금 자기 하여금 뜻을 뜻을 알게 알게 하시며 그 하시며 의인을 그 보게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하시고 그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음성을 듣게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위하여 모든 모든 사람 사람 앞에서 앞에서 내가 내가 보고 들은 보고 들은 것의 것의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바로 바울을 택하여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에 이제는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고 그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회심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죄를 씻게 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 삶은 다 지우고 앞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자신이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다시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에 주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속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그들은 내게 내가 대하여 내게 증언하는 대하여 말을 증언하는 말을 듣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시거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냄받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작에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듣다가 소리질러 소리 질러 이르되 이르되 이러한 자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살려둘 아니라 자가 하여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떠들며 벗어 옷을 벗어 던지고 던지고 태클을 태클을 공중에 공중에 날리니 날리니. 아멘. 자, 아멘. 이들이 갑자기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그들은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던 것도 알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어, 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고자 하는 그 열심을 누구보다 그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다가 이러한 폭동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제 또다시 소동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부하들에게 신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에다가 이제 뼈 조각이나 쇠 조각 아니면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을 박아서 사람의 살을 찢겨내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맞으면은 죽고 산다고 하더라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러한 형벌인데, 어,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제외가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어떠한 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의 시민자를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천부장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되었고 천부장과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천부장은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돈을 많이 줘서 얻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어, 이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둘은 똑같은 시민권자라도 이 근본이 다른 거였죠. 그러니 이 천부장이 자신이 하마터면 이 시민권간을 가진 로마의 시민을 형벌에 처할 뻔했던 그 사실을 듣고 그가 이제 무섭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아멘. 다행히도 천부장이 바울을 형벌에 처하진 않았지만 로마의 시민을 어떠한 죄도 묻지 않고 어떠한 잘못을 밝혀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를 결박하고 채찍질 하려고 했던 그 상황 자체조차도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천부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걸고 넘어진다면 이 천부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 천부장이 굉장히 그 바울에 대해서 자신의 했던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은 나중에 바울에 대한 그러한 보호와 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멘. 천부장이 볼 때는 어쨌든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제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의 그런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식으로 다뤄서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공의를 모으고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천부장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공회의 이제 재판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